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살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메시지 그리고 제목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입니다. 문제도 한 사람 때문에 올 수가 있어요. 멸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에 아담 한 사람으로 통해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축복도 한 사람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민족이 됩니다. 애굽으로 간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아버지의 한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써 서 있으면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의 역사에서는 제멋대로 살아 우상을 섬기고 또 이웃나라에 고통을 당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법궤까지도 빼앗겼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의 본문의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보다 강한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드리려고 모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줄 알고 먼저 이스라엘 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싸워보지 못하고 우레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망을 치고 맙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으며 나아갈 때 그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축복으로 은혜로 임하게 되죠. 특별히 가족들 간의 사람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교우 간의 문제로 서로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약의 야곱과 에서는 한 어머니 사이에 안에서 같은 날 태어났지만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이유는 잘 알고 있듯이 에서의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이 야곱의 식구들 앞에 형 에서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친구들을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 있다가
밤에 천사와 만나 씨름을 하게 되죠. 거기서 축복을 해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던 와중에 환도뼈까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는 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게 하십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천사와 씨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만큼 애써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은혜를 받고 이어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무엘로 인하여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한 살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늘의 평화 속에 사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표식이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은 인간 편에서 느끼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할 때 그때 우리는 예배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축복임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는 그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전하기에 앞서 오늘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제목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살펴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은혜, 회복되어지는 은혜, 평화를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늘의 제목과 같은 메시지와 같은 중요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성민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